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에베소서 4장부터 시작하여서 5장, 6장에 이르는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사도의 그 윤리적인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편지든지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구원의 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리적인 설교를 가르침을 주다가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곤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거기 보면 성령님과 굉장히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6장에 가면 영적 싸움에 대해서 또 가르치곤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찬송 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성령 충만을 명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찬송 생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구주 예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저절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이렇게 말라버렸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이 옅어진 거지요. 그러나 늘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저절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고 찬양을 기뻐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백성 곧 나의 찬송을 부르리 함이라 했던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충만하게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감사 생활이 또 풍성해집니다. 20절에 이르기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고 또 자기 중심의 생각이 드니까 늘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일어나는 은혜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입술에서 마음에서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범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고 기도하며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기 전에 기도하게 되고 또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모든 자기의 삶에 이루어진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늘 고마움을 표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를 뭘로 알 수 있느냐? 감사함이 늘 생활 속에 늘 있느냐? 그렇지 않은가? 이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에 감사함이 넘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늘 서로에게 이렇게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지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고 서로에게 어디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 복종하다라는 단어는 슈퍼타소라는 이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주로 나옵니다. 하나는 군사적 용어로서 어느 조직과 어떤 규율 안에 자기를 잘 적응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조직과 그 공동체 안에서 잘 적응을 하는 거예요. 잘 이렇게 자신을 규율에 복종을 하고 규율에 잘 따르고 그래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만 이질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과 불화가 있게 되고 나홀로 이렇게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슈퍼타스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슈퍼란 말이 아래란 뜻입니다. 타스는 어디에 두다, 배치하다, 진열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적 의미에서 보면은 겸손하게 하다, 굴복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자기를 아래에 두니까 다른 사람들 위에 두지 않고 아래에 두지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대한 자 혹은 대단한 자라고 뽐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깁니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지요. 자기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크게 여기고 자기는 작은 자로 여깁니다. 우리 주님이 주의 백성들을 제자들을 주로 일컫는 단어 중에 애칭 중에 하나가 작은 자들이요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작은 자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자들이지. 이렇게 작게 여기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바람을 소중히 여기고 기꺼이 돕고 협조를 하게 되지.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도 끈끈하게 서로를 돕게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서로에게 공로를 돌리는 서로를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많이 받았고 활동은 대단한 것 같은데 진정한 성령 충만은 받지 못했어요. 은사를 서로 많이 받았다고 내 은사가 더 크다고 하면서 뽐내고 남을 무시하고 또 파당을 짓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부자는 부자끼리 막 모여가지고 음식을 따로 먹고 가난한 사람은 전혀 배고프고 그래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어린아이다. 육적인 사람이다. 이런 책망을 많이 하죠.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제 익을수록 더 고개를 숙이는 배일사과 같아서 서로에게 더 복종을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이르기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로마서 12장 10절에도 이르기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예수님께서도 친히 본을 보이시기를 6월절 명절에 타락에서 식사를 할 때에 제자들이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으니까 보다 못하여서 우리 주님이 식사 도중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뜨셔서 제자들 하나하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황송이하는
제자들 하여튼 끝까지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다음에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지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이 이제 예수님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되는가를 친히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죠.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런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이렇게 이제 복종하는 자가 있는 곳은 언제나 이렇게 기쁨이 있고 황홀하게 되고 화기애애한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는 거지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직장에서도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이후에 21절 이하로부터 쭉 하니 피차 서로 복종하는 삶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남편과 아내 사이, 또 나중에는 부모와 자식 사이, 또 이제 종과 주인 사이를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사이 이렇게 예를 들면서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 성령 충만한 아내, 성령 충만한 부모, 성령 충만한 자식, 성령 충만한 직장 상사나 부하 제거는 이와 같이 피차 서로 자기를 아래 두는 사람이지. 서로 복종하는 거죠. 이와 같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곳이 곧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하고 서로 자원해서 서로를 막 기쁨으로 섬겨주는 그와 같은 작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늘 성령 충만해서 그야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찬양이 넘치고 늘 감사가 넘치고 또 언제나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의 기꺼이 우리보다 더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이 늘 훌륭하고 다 좋은 점이 있다. 어린아이에게조차도 늘 복종하고 그런 것을 즐겨서 잘 섬기는, 그래서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